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그 간절한 발행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일절 더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좁은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넓은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은 무엇과 직결되어집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무엇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멸망으로 인도한다. 멸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좁은 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은 찾는 자가 적다. 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죠?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10차 대로로 그냥 완전히 뚫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에 핵심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 이것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힘쓰라 하는 말은 올인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생명의 문이니까, 영생의 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하고 또 건강한 데다가 장수의 복도 누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고 또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아주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누리는 복은 다 누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심지어 먼저 믿은 자녀들이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또 저런 조건이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좁은 길 들어가기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 믿는 일에 올인하라.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가졌고 어떻게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일에 올인해라. 그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관원이면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또 간원이니까 직장도 좋고 부족한 게 없는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올인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올인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은 거로, 특히 명예나 권세나 어떤 것보다도 그 친구는 재물에 더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다, 그 말이죠.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와 또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고 힘쓰라, 올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개인중심주의가 발달하고 종교다원주의 세대, 물질 만능주의로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면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그렇게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못하느냐, 기독교를 폄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런 사상들이 갈수록 팽배해져 가기 때문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쓰고 정말 올인하지 않으면 찾는 이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더 적고 찾는 자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마치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렇게 종교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게 스마트하고 현대적이고 아주 신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잘못된 이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다 갖추어지고 완벽하리만큼 살아가면 예수님 믿는 것도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이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좁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 기웃기웃거리기만 하고 아니면 넓은 문으로 다 향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린들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내 힘으로 어떤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순간도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인간 공로주의가 나오게 되고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인간의 자랑이 나오게 되니까 그거는 신앙과는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복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다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좁은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좁은 길을 우리는 회피해요. 찾지 않아요. 다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그런다는 거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 생명의 길. 이것은 여러분 하나여야지. 다시 말씀드린 이런 뜻이에요. 신앙의 바른 고백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앙의 바른 행동이 나와야지. 고백은 천사처럼 해놓고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나 심지어 마귀적이라면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의 삶은 아니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에 따라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뭡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게 주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는 우리는 이미 들어왔기에 좁은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모두가 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좁은 길 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적당히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길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내 육체의 소욕, 이건 뭡니까? 육체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이 몸뚱아리 육체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 모든 의식, 철학, 사상,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영으로 살고 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뭐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내 육체적인 소욕들은 다 죽고 내 영의 소욕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은 개인적 욕망과 야욕을 이루는데 온통 집중합니다. 내 개인적 욕망과 야욕을 이룬다면 말씀도 하나님도 주님도 잠시 뒤로 가 계세요. 그런 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영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내 과거의 육신의 욕망과 야욕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전반부의 삶은 육체적 소욕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그는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내가 출세하려고 했던 목적도 달라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남들이 즐기는 것, 즐기지 않는 것을 즐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남들이 다 즐기는 것, 주님 없이 말씀 떠나고 내 멋대로 살면서 즐기는 것, 그걸 즐기지 않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면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독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고 사는 사람, 이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때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핍박도 견뎌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자기 부인의 두 번째는 나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나의 옛 성품, 옛 습성, 옛 모습, 옛날 살아가던 방식, 가졌던 그런 철학, 의식, 사상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곧 내 뜻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기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느냐, 자아를 부정하고 부인하느냐, 그 깊이는 곧 성령으로 얼마나 붙들림 바 되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의식과 내 모든 가치관이 부인되지 않으면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고, 부정할 것은 부정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할 때, 그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을 치르고 희생을 치루었는가. 그 희생이 없으면 진정한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는 멀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두려워하거나 헌신을 회피하는 경우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회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를 한번 지키는 것도 참 억지로 또는 힘들게 마지못해 그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헌금도 드려야 될 그 분량, 감당해야 될 그 책임, 그 직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사람의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말이죠. 주님은 과부의 2렙돈까지도 유심히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극복하지 못하면서 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희생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한번 간절히 못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 많은 발발 떨면서 쓰지 않으면서 무슨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북한의 선교를 암암리에 하셨던, 그냥 이름이 그냥 김필립 목사님이십니다. 본 이름은 아니고.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에도 가짜 교인 말고 진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토구를 옮겨 다니면서, 왜? 또 거기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발각되니까 옮겨 다니면서 집에서도 못 드리고 뭐 지하 이런 게 아니라 산속의 깊은
누구도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비밀리에 점조직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5사람, 6사람, 4사람, 때로는 3사람 그러다가 잡히면 순교하는 거. 정치범 수용소나 또는 그런 어떤 수용소 가서 온 가정이 그냥 거기서 매몰당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의 각오가 없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희생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은 좁은 문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신 주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믿음 더하여 주세요 하고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거워서 기도하면 눈물만 흘러요. 눈물만 나와요. 그러나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올인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에 올인하면, 신앙에 올인했을 때, 목적지까지 우리가 올인했을 때 주시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좁은 길을 게을리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몸은 머뭇거리고 부정하지는 않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우리는 묵묵히 따라가면 주님이 다 개척하셨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갈등도 되고 눈물도 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또 한 번 주님만 부르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면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정 안 되면 우리를 업고서라도 주님은 그 험한 길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무턱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셔서 이 좁은 길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점점 또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온 식구들 감염되지 않도록 차단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재개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박명애 권사님 이렇게 또 넘어지시면서 고관절 수술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수술받고 가려 중인 성도들, 시술받고 있는 성도님들 다 위해서 여러분,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교회 속한 식구들 가운데 환우들을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